35절로 41절입니다. 35절로 41절까지 바라보는 말씀을 같이 함께 묵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해변가에서 씨 뿌리는 비유, 또 여러 가지 각종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백성들이 주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주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오려고 하니까 바로 배에 타 계시면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 타 계신 그대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공경에 처하게 되고 주님께서 바람 가운데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심으로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뭘까? 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풍랑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풍랑 가운데. 항상 우리를 좋은 곳으로만 인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풍랑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큰 풍랑, 목숨이 이태로워요. 오늘 35절 보면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 건너가자고 말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건너갈 때 광풍이 일어날 것, 만날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신 겁니까? 건너가자는 거예요. 물론 선하신 목적이 있죠. 그러나 광풍을 만난 제자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믿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에 쉬지도 않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왜 그래야 하실까? 우리는 이것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풍랑도 없고 항상 꽃길만 걷는다?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따르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문의 길이고 그런 어려운 길을 따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큰 뜻을 어떤 큰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큰 풍랑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떤 인도하심은 이 예수님만 그러셨던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실 때에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보내주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인도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애굽을 탈출시켜서 탈출해 왔는데 주인께서 이제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모세가 40년 동안 목동 생활했고 미디안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모르긴 해도 그쪽 광야의 지리는 빠삭합니다. 적어도 왜? 40년 동안 목동은요 한 자리에 있질 않아요. 풀이 떨어지면 이곳저곳 옮겨 다녀야 됩니다. 광범위하게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니 적어도 목동 생활 40년이면 그쪽 지리는 잘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야. 당시에 왕이 되리라고 해서 큰 도로도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모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죠. 그래서 모세가 이끌고 나오기를 이제 그 지름길로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그 길로 가지 말고 막다른 골목이 홍해바다가 가로막힌 방향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14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2절 3절 보면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아멘. 자,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에 어디로 인도하라고 말합니까? 너 지금 그쪽으로 가지 말고 돌쳐서는 말하는 요즘 말로는 유턴해서 말입니다. 유턴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바알스볼에 있는 바닷가 해변가로 가라. 그럼 바닷가로 가면 막힌 골목 아닙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바로가 뭐라고 말할 것이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러죠? 해변가 앞에 있으면 바다 뒤에서 바로 군대가 쫓아오면 어디로 도망갑니까? 꽉 막힌 막다른 골목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아셨는데 어떻게 하신 겁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 가는 방향 그쪽으로 가지 말고 걸어서 예수님께서 배 타고 바다 건너가자 곧 돌풍이 돌아닥칠 건데 큰 풍랑이 일어날 것인데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큰 풍랑이 일어날 건데 그리 가자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큰 풍랑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때 그런 것을 만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놀라고 두려워 떨고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고 여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그러했고 다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런 풍랑 가운데로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면 반드시 피할 길도 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혹이라도 막막한 가운데 만났다면 원망 불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꽉 막힌 길에서 피할 길을 내시고 또는 기적적인 길을 내셔서 홍해와 같이 그렇게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이런 큰 풍랑, 목숨의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풍랑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우리를 힘든 가시밭길로 인도할 수도 있겠구나. 이걸 항상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가시밭길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일까요? 나는 십자가의 길 안 가겠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하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지 않습니까? 무슨 말? 나 십자가 싫습니다. 내가 왜 십자가를 입니까? 안 가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적어도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질 각오가 돼 있어야 되죠. 내 십자가를 질 각오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풍랑이 있다든지 그런 가시밭길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오늘 말씀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1번은 주님께 우리 풍랑 가운데로 이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해요. 항상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36절, 37절입니다. 36절, 37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36절 자세히 보세요. 저희가 무리를 떠나 어떻게 해요?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모시고 가매.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있었다는 겁니까? 안 계셨다는 겁니까?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배에 계시는데 어떻게 큰 풍랑이 올 수가 있느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어떻게 나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적은 풍랑입니까? 37절 보세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됐더라. 배를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특별히 작은 배예요. 파도가 일어서 물이 배 안에 가득하면 어떻게 되죠? 이유가 없이 침몰합니다. 깔아앉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풍랑이 적은 풍랑이 아닙니다. 얼마나 풍랑이 셌더니 그동안에 뭐 제자들은 놀고 있었겠습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가 불어서 물이 계속 배로 들어오니까 계속 퍼냈겠죠. 그러나 너무 많이 물이 들어오니까 불강력인 거예요. 그러니 배에 물은 가득 차게 되고 배가 깔아앉게 생긴 겁니다. 자, 주인과 함께 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주인과 동행해도 사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주인과 동행해도 암병에 걸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엊그제 마지막 날은 아니고 20일째 제가 이제 유튜브로 감정을 들었는데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이신데 4년 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 오래됐습니다만 목사 성함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별세 목회라고 했거든요. 항상 하나님 앞에 죽음 각오하는 이정표 목사님,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분도 항상 암병, 죽을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달고 사셨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서 죽을 병을 달고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저 멀리 외국에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존 칼빈과 같은 위대한 개혁자들, 존 칼빈을 일컬어서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움직이는 병동이다 있어요. 얼마나 많은 병을 달고 다니는지.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대요. 움직이는 종합병동이라 했답니다. 존 칼빈이라고. 그런데 영성은 기가 막혀서 그분을 통해 세계적인 장로교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지금도 저도 그것을 굉장히 사랑하고 우리 다 공부 한번 했었고 전 세계적으로 신앙고백의 모델을 삼죠. 그 외에도 한국에도 많은 분들, 제가 좋아하는 김동호 목사님,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또는 암병에 걸렸다가
또 고침받고 나은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하고 부르심 받은 분도 계시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진노하셔 주셨을까요?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분이 이렇게 되셨지? 왜 이분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지? 깜짝 놀랍니다.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모든 것은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에 그런 일을, 그런 무서운 일을 겪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체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믿는 믿음은 누가 안 믿습니까?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믿음만 믿음이 있으면 한쪽으로 편집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잘 되기만 하십니까? 현실이. 성경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봐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봐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들 다 순교하시잖아요. 고난받고.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사도 바울 13년간 겨우 복음 전하고 순교하셨습니다. 우리 생각 그런 분들, 위대한 분들 같은 그냥 한 100년이라도 살기 위해서 100세까지로 살기 위해서 복음 전하게 하셔야 마땅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들,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순교했습니다. 우리 생각은 그러잖아요. 저렇게 영성이 있고 충만한 분들은 그냥 100세라도 살기 위해서 끝까지 복음 전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맞지 어떻게 이제 짧은 30세, 40세 불러가시는가?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 한국 땅에 복음 전하러 오다가 건너 오자마자 순교했습니다. 그분이 전해졌던 쪽복음, 이 복음을 들고 받았던 그 포졸, 죽였던 포졸이에요. 그 포졸을 통해서 한국 최초의 교회, 설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님, 이제 결혼을 해서 작은 아이들이 있는 25밖에 안 된 청년이에요, 청년. 결혼을 했지만. 우리가 많은 기독교 역사를 볼지라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어찌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자를 부르십니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부지에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는 주님께 지금 어디에 계시죠? 제자들과 함께 배의 고물이라는 것은 배 뒤편을 말합니다. 거기서 베개 같은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에서 육신이 피곤하셨던지 거기에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가 38절에 나옵니다. 함께 또 3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주님께서 어떻게 배 뒤편에서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시고 너무너무 피곤하셔가지고 그때 제자들이 깨우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무너무 피곤해 주무셨다는 건 알겠는데 주님께서 이 주무시면서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배가 침몰할 상황이 위험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을 겁니다. 사람도 아무리 피곤해서 아무리 잠이 와도요, 그런 풍랑 가운데서 배가 잠길 정도가 되면 깨게 돼 있어요. 아마
깨어 계셨을 겁니다. 주무시다가도. 그래서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냥 제자들이 주님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하기 이전에 그냥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다시 주무시면 될 텐데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심지어는 어느 때까지 물이 배에 가득 차가지고 침몰 직전까지. 자, 이렇게 한번 상상 한번 해보죠. 주인께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고 지금 기다려보시는 거예요. 기다려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풍랑과 바다 보니까 처음부터 애초부터 바람과 바다를 보고 그것을 보고 주인께 구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막 물을 퍼서 어떻게 해서든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예를 썼던 겁니다. 예를 썼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셨겠죠. 언제 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지 보자. 우리가 부모님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 훈련시킬 때 막 어려운 길을 가긴다든지 어려운 것을 하게 하고 넘어진다든지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떨 때 부모들이 어떡합니까? 가만 둬봅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자. 저는 이 말씀 보고 꼭 그러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제 자기들 힘에 다 해갖고 아무리 바가지로 물을 퍼올려도 살 길이 없으니까 그때서야 녹다운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주님 해갖고 주님 깨우는 것도 점잖게 깨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 표현이 거칠게 깨우는 겁니다. 거칠게 깨우는 거예요. 아마 이랬을지도 모르죠. 지금 물에 이렇게 다 빠져 죽게 생겼는데 주님이란 분이 저 뒤편에서 한가롭게 누워만 계시니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 힘들어 깨우는 거죠. 힘들어 깨우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때뿐만 이전부터 주님께서는 어려움 만날 때 죽게 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일 만나면 죽을 고비에 가서 부르짖는 것도 어째 부르짖은 거니까 구원해 주시겠지만 우리에게 풍랑이 만나고 바다와 그런 풍랑은 우리가 이길 상대가 못 되거든요. 그런 것을 주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딱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때서라도 부르짖는 것은 다행이지만 주님의 마음은 그 전부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무슨 이야기시겠습니까?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 풍랑 만나면 이 풍랑 문제는 내가 해결할 문제가 못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뭐 바람과 파도 큰 풍랑이라고 있는데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한 겁니까? 그것을? 아니 약을 먹어서 고칠 병이면 약을 먹고 고쳐야죠. 하나님께 약도 하나님 주신 은사니까. 불치병으로 판단받았어요. 세상에서 못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못 받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럼 세상 의지할 그냥 하나님께 찾아야죠. 근데 기어이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의사들이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방법으로 찾아가겠다고 여기를 찾고 저기를 찾고 뭘 찾고 이걸 먹어야 살 길이 있니 저걸 먹어야 살 길이 있니 저리 가면 길이 있니 이러다가 고생은 다 하고 돈은 대로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원하셨던 거예요. 풍랑 만났을 때 주님 이 풍랑은 바다 뱃사람들이에요. 이 풍랑을 딱 보면 알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아니고 다 어부들 출신인데 이 풍랑은 가끔 한 번씩 부는 풍랑 이 풍랑 만나면 살 길이 없다. 그럼 초장에 주님께 기도했어야죠. 주님 지금 유라굴로라는
어떤 큰 이 태풍이 몰려왔습니다. 이건 도무지 주님 이것 좀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들 힘대로 하다가 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물이 배에 가득 차갖고 침몰 직전에 그때서야 막 허급하게 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명태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주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구원해서 돌아오게 해서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다시 그 성읍을 회복시켜주고 인구수로 많게 하고 저들에게 복을 베푸시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제는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예루살렘에 많은 백성들이 그러니까 생육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죠. 복을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신 겁니까? 37절에 보게 되면 37절 중간에 보게 되면 그래도 약속을 하셨어도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 주겠다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그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서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도 그래도 너희들은 어떻게 하란 겁니까? 약속했다고 해서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있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구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책에. 그래서 예수님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아무리 축복한다고 맡기면 다 해준다? 하나님께 책임져 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때 말씀 많죠. 그러니 아무것도 구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께 복을 주신답니까? 그러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말씀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찾아야죠. 부지런히. 문 두드려야죠. 시도를 해야죠. 계속 열심히 뭘 해야죠. 그래야죠. 약속하셨다고 성경 말씀이 있네. 약속이네. 난 이 말씀 믿어.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거야 아마. 주님께 다 주신다고 했잖아. 성경은 그런 말씀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때 당시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이제 주님 재림하니 여기 일할 필요 없어. 이제 막 주님만 찬양하면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향해서 하시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놀라운 맛을 다 주셨고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뭐라고 요구하신다고요?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거죠. 네 번째 말씀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귀신은 바람과 바다를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귀신은 바람과 바다가 이제 영적으로 세상 풍파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39절 말씀에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조금 의문을 가져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서 뭘 꾸짖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람이 사람입니까?
동물을 꾸짖었다부터 이해를 하겠습니다. 바람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명하십니까? 바다에게. 잠잠하라. 바람과 바다가 인격체입니까? 생명체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데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요. 꾸짖어. 꾸짖는 것은 누구를 꾸짖어요? 귀신을 꾸짖어야죠. 귀신을. 예수님 귀신을 꾸짖었어요. 또 악한 사람들을 꾸짖죠. 인격체로 꾸짖는 겁니다. 짐승도 안 꾸짖어요. 짐승도 안 꾸짖어요. 인격체로 꾸짖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누구를 꾸짖는? 바람과 바다를, 바람을 꾸짖는 거예요. 부는 바람을. 주님, 뭐 주님께서 바람을 다 꾸짖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 해답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 바로 이 4장 지나면 5장에 딱 들어가면 5장 1절부터 뭔 사건이 나오냐? 거라사 광인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지금 바다 건너편 배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거라사라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거라사라는 곳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가는 중간에 이 광풍을 만난 겁니다. 거기 거라사 광인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지금 저 바다 건너편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주인께서 지금 배를 타고 누구에게 와요? 오면은 이 귀신이 지금 어떡해요? 이거 오면 이제 큰일 난다. 우리 이제 쫓겨난다. 우리 죽었다. 그러니 어떻게 하죠? 할 수 있는 힘을 하는 거죠. 근데 귀신이 바람과 파도를 일으켜서 방해한다는 거죠. 그러니 주인께서는 지금 바람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을 하려고 바람 그 뒤에 숨어있는 뭘 꾸짖는 겁니까? 귀신을 꾸짖는 겁니다. 귀신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바람과 풍랑이 있습니다. 광풍이 있어요. 그게 뭐 어떤 돈 문제가 됐든지 사람 문제가 됐든지 질병의 문제가 됐든지 어떤 문제가 됐든지 항상 그런 것은 하지만 모든 것도 다 그렇다. 다 귀신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귀신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귀신이. 그러면 그런 풍랑 속에서 우리를 방해하려고 했을 때 그 이런 사건들만 보지 말고 그 배후 위에서 움직이고 조종하는 귀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분별입니다. 이게 지금 귀신이 장난치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느껴지고 기도하고 판단되면 이유가 없이 예수 이름 대적을 해버려야죠.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 이름 면은 다 떠나지어야 해야죠. 그 바람과 풍랑이고 오늘날 우리 세상에 어떤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귀신이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를 통해서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시험 든 경우도 많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이용해서 목사의 말을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다 보면은 참 작은 실수 하나 가지고 성도들이 실족하고 떠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단이 틈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 뒤에 깨닫고 보면은 뭐 별로 그렇게 심각한 내용도 아닌데 괜히 시험 들어가지고 떠나버린 거예요. 저도 옛날에 오치동에 있어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의도에서 그분을 도와준다고 뭔가 이렇게 어떤 물건을 좀 줬는데 별 대수롭지 않는 마음으로. 근데 이제 그것을 그 본인도 그냥 새 옷이 아니라 그냥 깨끗하게 해서 준비된 옷을 자기 자식들에게도 주고 했기 때문에 그 집도 어려우니까 아니까 줬던 거예요. 근데 그분은 미리 그런 옷이라고 말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친하니까 그런 말을 안 하고 이해하겠지 하고 이제 줬는데 그 옷이 새 옷이 아니니까 자기를 무시한 것 아닌가. 그것이 귀하려 가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자녀들 간에 분쟁도 있었지만. 그래서 보면은 너무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야. 사단이 틈을 타면 큰 문제가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기도할 때 제대로 해서 교회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려고 하네.
그런 느낌이 오면 이게 사단이 방해하는 어떤 느낌이 있다고 하면 이유 없이 예수를 대접합니다. 반드시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바람과 파도 이런 것으로 보여주는 삶 속의 또 풍랑들 속에서 그 풍랑이 항상 귀신이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때로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분별이 됩니다. 어느 정도 느낌이 온다는 거죠. 그때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죠. 주님께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 그러니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죠. 잔잔해지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두려움이 임합니다. 두려움.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작은 일에도 걱정이 많이 오고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두려움보다 조금 못한 것이 걱정과 염려예요.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염려, 근심, 의심 이런 것들이 자라나서 열매가 두려움이에요. 무서워지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아무것도 안 하려고. 왜 그럽니까?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40절 한번 보죠. 40절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주님께 이렇게 말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사실 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배가 침몰할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 사람이 아닌 경우는 모르겠지만 사람인 이상 이런 경우에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큰 풍랑에서 이제 배가 빨리 침몰해 죽게 생겼는데 안 무서워한다면 제가 보기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런 상황에서는 무서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무서워한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바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말씀하시고 책망한 것은 뭘 책망합니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하는 것 자체를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는 거죠.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면 공포가 임하죠.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삶 속에 자기 일에서 어떤 일들 만날 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딱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힘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몸이 아프면 아픈 것이고요. 그때 울기도 하고 통곡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아프든지 안 아픈지 두려워합니다. 이러다 내가 죽으면 어찌할꼬. 이러다 내 망하면 어찌할꼬. 이러다가 내 무엇을 잃어버리면 어찌할꼬. 무서워할 것 많죠. 그래 평소에 벌벌 떠는 거예요. 조그만 것도 요만한 것도 하나 뭐 생기면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믿음을 딱 가진 분들은, 세워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이 제자들은 문제가 주님이 뭘 책망하시는 거냐. 죽어가는 상황에서 무서워하는 것, 이것 자체를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을. 믿음이 없는 것을. 아니 제자들이 지금까지 이때가 지금 주님과 몇 년을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전 사건만 보더라도 오병이의 사건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많은 병자로 고친 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기적들을 경험을 했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주님이 지금 바로 자기와 함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그 배가 빠져서 죽겠습니까? 그래 죽으면 주님도 같이 죽는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그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마지막 6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기적의 목적은 예수를 메시아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목적은 예수를 메시아로 증거하는 것. 기적이 이렇게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그냥 잔잔케 해본 거 기적이죠. 아니 말 한마디로 태풍이 잔잔해졌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이런 모든 기적, 표적이라고 그러죠.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 그건 그냥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쇼를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일으키신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또 어떤 병을 고치고 그러는 것을 은사로 병 고침을 하고 귀신 쫓아낸다면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그 목사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의 이름으로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병을 고친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왜 그런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느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가장 그게 많이 나타날 때가 사도행전 때고 초대교회 때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41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했더라. 아멘.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저가 뉘기에 저분이 대체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느냐. 여기에는 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메시아가 아니라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반대적으로. 저분이 대체 어떤 분이기에, 아니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한다? 이거 하나님 외에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떤 능력자가 권세자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기에? 자기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온 겁니까? 예수님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알았습니다. 훌륭한 선생님. 엘리야와 같은 어떤 능력자, 선지자 정도. 그런데 이거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순종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기겁을 한 거죠. 병자로 고치는 것과 귀신 쫓아내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병자로 고치는 것은 엘리야, 엘리사도 했고요. 선지자들도 많이 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시킨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흉내낸 적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연을 지배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연을. 이것은 저가 뉘기에 어떤 분위기에 저분이 대체 어떤 분위기에 바람과 바다가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느냐. 아니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초반전에 그랬죠. 제가 처음에 우리가 이 말씀 알 수 있는 것.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풍랑 가운데 인도하실 때가 있다. 그랬죠. 풍랑 가운데. 왜 주님께서 뻔히 풍랑이 일어날 줄 아시는데 우리가 바다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을까? 굳이 왜 그러셨을까?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 다음날 가셔도 되잖아요. 거기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걸어서 도보로 이렇게 조금만 돌아가도 걸어서 나옵니다. 육지로 해도. 굳이 거기에서 우리가 바다로 건너가죠. 그 목적이 어디 있어요? 답이 여기서 나오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이해 못할 풍랑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왜 나를 이런 시험과 고난으로 인도하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을 위기에까지 처해졌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랬느냐? 무슨 특별한 제자들이 죄를 지어서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충성되게 따라다니고 열심으로 주님 섬겼습니다. 또 순종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제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평생에 주님 앞에서 헌신한다고 헌신했고 또 열심히 한다고 예를 썼습니다. 성실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뭔가 그 풍랑 뒤에 하나님께서 그 주의 영광을 드러내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항상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동행하지 않는 분이 없죠. 주님과 동행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항상 꽃길만 걷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시대가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더 어렵고 힘든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어떤 이해 못할 풍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풍랑 속에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에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바라는 거죠. 더욱더욱 주님 의지하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가 잔잔했던 것처럼 주께 부르짖어서 모든 삶 속의 풍랑들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